그러니까 이 셈의 족보가 야벳과 함에 비해서 참 평범해요. 별거 없습니다. 창대하다는 단어도 없고요, 영웅도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지만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특별합니다. 이 셈의 계통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자들, 영적 계보에 들어간 자들,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야벳의 후손보다 못나 보여도, 함의 후손보다 능력이 없어 보여도,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해 보여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은 셈의 후손처럼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곧 예수 믿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선하시고 가장 깨끗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둘러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 꽃길을 가지 않으시고 불결한 길을 가신 거예요. 불결한 땅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더러운 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러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가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가기 싫은 곳을 둘러가지 않았습니다. 성육신 자체가 정말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만지셨잖아요. 그 죄인들을 만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피해가지 않고 우리 죄인들을 향해 오신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둘러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피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싫어하고 계십니까? 세례요한이 죽었어요. 30년 동안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가시밭길을 걸어갔던, 광야에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오로지 주의 가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세례 요한이 너무 허망하게 불꽃같이 사역하다가 한순간에 목이 잘려 방탕한 계집의 춤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적막한 시간, 선지자가 죽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빈들에 가서 애도하기 위해서 슬픈 마음으로 계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장례를 마치고 그 소식을 주님께 알리고 그러자 바로 주님께서 빈들에 가셨거든요. 빈들에 계신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병을 고치기 시작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선지자는 죽었고 빈들에는 생명이 없고 날은 저물었지만 아무런 기대도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빈들에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세례 요한의 희생은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어머니 학교라고 있는데 어머니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 유리조각을 밟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잉태하기에, 영적으로 자녀들을 살려내야 하기에 그렇게 아프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손해보며 희생하며 살고 있는 그 길입니다.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왜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우리도 험난한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 끝에 주님이 웃고 계심을 보고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가시밭길, 유리조각 길이어도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게 됨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동선의 가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